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 네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없는 재산도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의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 개념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그런 시도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술이나 성이나 마약이나 쾌락 등 자극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춤이나 운동에 심취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캠핑이나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지, 그때는 행복하지,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것 같다 보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면 피곤과 허무함이 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정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흉포해지고 잔인해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건강이나 외모나 우상에 취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현대인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을까요? 문제는 반드시 채워졌어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나머지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 있으면 뭐하고,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그런 뭐 직장이 있으면 뭐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배가 고프고 견디고. 이게 해결돼져야 나머지도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책인 팡세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결국 우리들은 공허함밖에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욕구,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 아니면 올바른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뭐 의인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즉 이것은 인간은 관계성을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그리고 교인과의 관계 등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대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이러한 관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관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커피숍에서 아니면 걸어갈 때에도 항상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녀요. 집에서도 대화를 나눠야 될 그 자리에서도 다 식구들이 핸드폰 보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병들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즘 인간들은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사회 심리학 프로그램 교수였던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가 31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에 대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대인관계가 인간의 뇌,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 인간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층에서 고독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장년층 또 청년들도 이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정서적 심리적 관계마저도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에서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식구들이 있어도 식구들과도 교제하지, 바로 이런 청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과 가구당 평균 소득 그리고 시간의 그 여유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많이 늘었는데 괴로움과 외로움은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여롭고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성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심각한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고독한 문제, 그리고 공허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목회 심리학자인 라우엘 하우 박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관계성이요. 이 관계성이 잘못될 때 하나님과 이웃을 등지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등지게 되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모든 관계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자신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과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들을 쫓아내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시기에는 너무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있으면 죄 있는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들을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로 이 성경 구절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된 사람이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 행함으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헌신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다라고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느냐? 그 의를 갈망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서 우물 파지 않습니다. 그냥 남이 판 거 얻어먹으려고 하지만 정말 물에 갈급한 사람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줄이고라고 하는 말은 굶주리다, 욕구하다, 열정적인 간구를 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강렬하게 갈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늘 듣고 보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을 하는데, 세리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 세리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해주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을 갈망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에 줄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이유는 이 여인이 인생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니까 사는 거지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몰라 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샘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두루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그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이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저 음악, 우물가의 연처럼 난 우리는 참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 복음성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자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은 우리 인생 전체의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사 기억나시나요?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그 인식을 통해서 의의 그 줄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은 바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